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며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어느덧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을 지키던 사람, 잘해야 20장 정도였던 모르드게가 이 대제국 왕궁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어찌 한순간의 일이 위상이 높아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왕후의 사촌 오라비이자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왕실의 외척입니다. 그것도 왕에게 아주 사랑받는 왕후입니다. 어제 새벽에 신 목사님이 나눈 것처럼
하만의 계략을 다 듣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내렸던 조서를 번복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 사람들은 방어도 가능하며 나아가 원수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날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지역에 돌아가지 않고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각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 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에스더는 하루 더 그러한 날을 달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죽이고자 하루를 더 벌어낸다고 너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22일 큐티책 성경 이해 부분을 보시면은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하만의 10아들 주검을 장대에 매달게 하는 이유가 유다의 대적들이 다시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일이 끝난 후 다시 되돌아올 보복을 막고자 확실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초반에 읽어보면 하만은 아각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아각은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4장부터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줄기차게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유다 민족을 아예 멸족시키려 합니다. 에스더기 처음부터 오늘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에스더를 왕후 삼으시고 유다 민족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길, 더 나아가 민족 자체가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즐기고 즐겼던 아말렉 민족을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이 이상 아말렉 민족이나 아말렉 민족의 후예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고 긴 악연을 에스더라는 왕후를 세우셔서 정리하십니다. 우리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고 심지어 너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들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압박에 굴복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3일간 금식한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의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날 구멍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큰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세우십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처음부터 강력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대기근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굶어 죽을 것을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팔려간 당사자는 정말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들을 겪고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롭다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도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사로
그리고 또 소물던 농부 삼가를 사사로, 겁쟁이라 포도즙 틀에서 추수를 하던 기드온을 들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시간이 흘러 믿음도 없던 에스더라는 여자를 왕후 삼으셔서 유다 민족의 멸절을 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잘나거나 특출난 능력을 가져서 큰 일을 한 사람은 삼손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못해요.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성장시키시는 하나의 발판임을 믿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고난에 핍박에 굴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믿음을 지켜내며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 도덕적인 본,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주중 좋은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유다민족의 대멸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새 하루를 허망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